안녕하십니까.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실버 토크쇼 그땐 그랬지의 진행을 맡은 박근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재료가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온천교회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가 온천교회를 세우고 어떤 과정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온천교회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온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자리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윤평원 장로님 자리하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함께 하십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온천교회 개척일과 생일이 똑같은, 온천교회 가장 오래 출석하고 계시는 양봉남 권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온천교회의 시작과 과정,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저희 온천교회 역사에 대해서 사실 저희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교회가 74주년이 되었으니까 74년 전에 온천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처음 시작이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장로님? 네, 그렇습니다. 여느 교회도 처음 시작에는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천교회도 이상근 교수님, 당시는 고려신학교 강의를 맡아 계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해운대에서 온천장으로 이사를 오시고 자기 가정에서 온천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협소한 곳이었지만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온천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해방 직후 우리가 1948년이 우리 정부가 수립된 해인데, 정부 수립된 것이 8월 15일이고 그 전 4월 25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 가족 중심하고 내성교회에 출석하시던 교우들이 몇 분 그 뒤에 소문을 듣고 함께 하게 되어서 온천교회가 출발되어졌습니다. 온천교회 생일이 1948년 4월 25일. 지금으로부터 딱 74년 전 온천교회가 한 가정에서 이상근 교수님, 당시 고신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상근 교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치를 해봤는데 이상근 교수님에 대한 자료가 드물지만 있었거든요. 혹시 얼굴 한번, 사진을 한번, 우리 이분이십니다. 이상근 교수님. 자,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 당시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지금 식물원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당하고도 가까운데요. 혹시 양봉남 권사님 그때 기억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정 초등학교 근처였는 것 같은데, 이상근 선생님 자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 거기 한번 가봤는데 마루에 강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금강공원 근처에는 일본인들 사찰 건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전도 강연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곳에서 참석했던 분들이 중에서 수안교회 다니시던
이제 허순명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참호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수안교회에서 오기가 너무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네. 멀었는 거예요. 네네. 비가 오고 예, 그러면 밤에 올 수도 없고 그렇죠. 당신은 다 걸어 다니셨어요. 예, 걸어서 다니니까 없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아마 그 근처에 이상근 선생님이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제 다 또 모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크게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온천교회의 첫 출발이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교회 출발과 함께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열정이 있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때의 가정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웃 아이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동화를 들려주고 또 장정실 선생이 함께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사개어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도 재미있게 곁들여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일학교의 시작인데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시작부터 주일학교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런 어떤 교회의 DNA로 인해서 온천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에 굉장히 열정이 있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어제 저희 지금 녹화일이 토요일 오전인데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태바 캠프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 시작이 교회 출발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 교육에 열정을 품은 교회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이 수요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교수님, 당시 교수님께서 한 번 누군가를 강사를 초청한 것 외에는 주로 혼자서 예배를 인도를 다 하시고 또 평신도로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 때 들었는데 유독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이 대단했던 교회가 온천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어려운 가정교회 상황에서도 선교 헌금을 잊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장로님 한번 또 설명. 이 개척 당시에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 살림살이에도 상당히 벅찰 텐데 수안교회 김만일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이대영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그 개척교회 어려운 그 온천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이 작정 헌금을 해서 송금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부터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참 고개가 숙여지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온천교회도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아마 그 DNA가 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근 선생님께서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변에 살던 신자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또 열악한 가운데서도 선교 헌금까지 마련하셨다는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됩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이상근 선생님이 유학을 떠나시면서 오신 그다음 교육자분들이 2대 3대 교육자분들이 다 애국지사였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네, 이상근 선생님은 교회를 개척을 했으나 그 초대 교육자는 이상근 선생님 유학 계기로 해서 손명복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손명복 전도사님은 1938년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맡으셨는데 거기서도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부경찰서에 수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42년에는 평양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집니다. 그때 평양형무소는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는 교우들이 2,000명이나 넘어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네. 옥사를 했지요. 네네네. 또 한상돈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손병복 목사님도 이제 초록성도입니다. 네네. 우리 교단에 이런 그 훌륭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손병복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이후에 이대로 송명규 전도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송명규 전도사님 역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도사 일을 하다가 전도사 일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합니다. 예. 그때에 최성봉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송명규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옥고를 치르는 교역자들의 그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이렇게 그 의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송명규 전도사님이 그 옥고를 치르는 목사님들의 사식비와 그 가족들의 생계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초등학교에서 받는 봉급 120원을 전액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명규 전도사님이 또 물러나시고 3대 이경석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경석 전도사님 역시 만주서 운전기사로 했습니다. 운전기사를 했는데 역시 이 전도사님도 이대 송명규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그 옥고를 치는 교역자들의 사식비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지원을 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2대, 3대 교역자들이 모두 애국운동과 관계가 깊은 이 일에 종사하신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초대 교육자들 세 분이 이런 애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 고신하면 신사참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온천교회 1대부터 3대까지의 교역자분들이 다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를 치렀거나 또 옥고를 치는 교역자들을 도우는 이런 일에 헌신한 종들입니다. 야, 정말 이 온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입장으로서 참이 가슴 뿌듯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권사님은 기억에 우리 초대부터 3대까지 기억에 남으시는 교역자가 있으실까요? 너무 어리실 때라서. 너무 어릴 때인데 제가 유치원 갔는데 서경석 목사님 사모님이 이웃에 있죠. 나와가지고 많이 전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거기 우리 집 뒤에 공동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우물이 그때 물이 수도가 상시선이라 해가지고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오고 이런 정도니까 주로 우물을 많이 이용하고 빨래도 우물에 와서 다 하고 이러니까 우물로 와서 전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서경석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억에 남으신다. 전도하신 거하고 또 이재만 목사님 사모님도 이웃이 그때는 집이 떠문떠문 있었거든요. 교회 뒤로 적산가옥이 많고 일본 사람들 사택 그런 게 많고 저 적산가옥에 집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아파트가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집이 많이 없을 때 나오신 거를. 이제 당시에 송명규 전도사님이 이 최성봉 전도사님께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 살지만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모두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진 걸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본인만 위하지 않고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대 교역자셨던 이경석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옥중 성도님들을 많이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 예. 이경석 전도사님은 만주에서 운전기사로서 섬겼는데 네. 이분이 그 자기의 이 수입을 적립을 했다가 이런 옥중 성도들 뒷바라지를 하신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예. 야, 이 초대 교육자 세 분 모두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애국자, 애국지사들이셨어요. 그렇죠. 예.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가 나라 사랑, 애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시작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꼭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근 선생님이 유학을 가시면서 유학비 때문에 이 집을 자택을 처분하게 되시면서 교회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한데 그 뒤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양봉남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장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허순명 집사님께서 네네. 이제 자택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혼자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사정을 알고 기꺼이 내주습니다. 네. 개척 멤버셨던 허순명 집사님께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교역자가 사라지고 또 예배 처소가 사라지면 개척이 이어지기 힘든데 또 성도님의 헌신으로 이 예배가 이어지고 이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온천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때 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허순명 집사님 대해서 권사님께서 좀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허순명 집사님께서는 그 후에도 30년간 교회 권찰로 집사로 구역을 돌보시기도 하셨고 그 당시 믿지 않으셨던 남편분께서도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셨다고 하네요. 네. 그분의 자녀들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사이로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다 다른 자녀들이 목회를 하고 선교사도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야, 이 한 분의 집사님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 후대까지 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인데요. 이 계속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예배 처소는 이제 허순명 집사님 댁에서 이제 협소해서 할 수 없어서 마침 공민학교, 네. 온천동 공민학교 교실이 비었습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면은 공민학교라고 지금으로 하면 치면 정식 학교에 취학을 하지 못하고 네. 문자 획득을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 학교를 간이 학교죠. 네. 그런 학교를 공민학교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민학교 교실에서 이제 반은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사택으로 쓰시고 네. 반은 예배 처소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때에 손명복 전도사님이 옮겨와서 얼마 있다가 가시고 그다음에 송명규 전도사님도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잠깐 하셨습니다. 네. 그러자 공민학교 교실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네. 교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에게 예보채소를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 권사님 한번 이어가 주시죠. 그 당시에 영도에 있는 대한도기 회사 사장 네. 지영진 씨 네. 며느리 박필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 남편이 원해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아마 교회를 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네네. 50년 사이에는 그 지영진 씨 며느리가 그 며느리 박필명 그 씨. 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남편이 적산가옥 관리 책임자였고 그 다음에 이 기아집 건물이 동네 경찰서 서장 사택이었는데 그래서 적산가옥 관리 책임자인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왜냐하면 관리 책임자니까. 그 적산가옥 이야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 그 적산가옥이 어떤 곳인지. 적산가옥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이 우리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그게 해방과 동시에 그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우리나라에 있던 재산권을 다 포기로 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재산을 적산가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게다가 온천교회가 예배를 드렸던 그 적산가옥은 당시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한없이 괴롭혔던 잡고 고문하고 했던 그 동네 경찰서장의 사택이 현재 당시에 이제 예배 처소가 되었고 현재 온천교회 부지가 된 거네요. 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핍박했던 마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본인 경찰서장의 집을 온천교회의 예배 처소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사택에 김홍도 목사님 딸하고 제가 친구였는데 사택에 놀러 와 보면 앞에 옥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방공호가 있었어요. 오, 적산가옥이니까. 방공호가 있었고 사령관들 있지. 그 땅을 파고 뭐를 심고 하면은 단추, 일본 사람들 군인들 단추가 많이 나오고 동전도 조금씩 나왔어. 그러고 밭에 전부 다 조그만 터는 사령관 집은 조그만 좀 크면은 이쪽에는 전부 다 앞쪽은 다 밭이었거든요. 남새밭. 야채 같은 거 심고 하는 밭이었는데 백일홍 나무 백일홍, 꽃피는 나무 백일홍이 고목같이 크게 있고 소나무도 일본 사람들이 소나무를 좋아하니까 방공호 옆에 소나무가 크게 아주 귀한 소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소나무를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서 많은 돈을 받고 팔은 것 같아요. 그 소나무가 돈이 됐네요. 굉장히 3천만 원 받았어요. 오, 엄청 비싼. 엄청 그 소나무가 고목인데 잘생겼어요. 아주 그 S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잘 생겼는데 그걸 이제 고신대학에 기증을 하자 그랬거든요. 기증을 하자 그랬는데 고신대학에서 그걸 그 큰 트럭을 동원해야 되고 또 그걸 이제 전지를 잘해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심어야 되는 이런 작업을 그 자체로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울산에 있는 어떤 그 수목원에서 그것을 사갔어요. 당시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리고 그 지금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택 옆에 또 영산홍 그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그 물이 참 좋았습니다. 앞에 대나무 숲이 있고 그 남새밭 주위에.
이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선선하게 이렇게 다 그려질 정도로 예. 기억이 선명하시죠? 예. 예. 제가 있었으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하고 예. 연합을 해가 교회 전체로 한번 그때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진이 사진은 없죠. 사진이 적산가옥 사진은 적산가옥 사진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당시에 3천만 원, 저는 3천만 원 고신대 기증 안 하기 참 잘했다. 예, 그런 생각이. 우리 어릴 때는 예. 거기 그네도 그네도 있었고. 매가지고 그 소나무에 타기도 했어요. 소나무가 예. 너무 멋지게 소나무가 있고 연산홍이 있고 텃밭이 있고 우물이 있고 예. 그런 중에 또 예배를 드리셨다는 게 예. 참. 어쨌든 교회 개척 시기에 예배 처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 온천교회는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예. 예, 그런데 당시에 우리 초기 성도님들은 예배 처소가 사라지는 위기를 한번 겪으셨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또 적산 가옥을 예배 처소로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그때 우리 초기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온천교회 이 멋진 건물이 예배 처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또 이 피난민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 얘기를 해주시죠. 국민학교 거기 협소한 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넓은 적상 건물로 네. 옮겨오게 되고 네. 몇 달 뒤에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 즈음에 송명규 전도사님이 떠나고 네. 몇 달 동안 교육자 자리가 비어져 있어서 교인들도 들어 흩어졌습니다. 이경석 전도사님이 그 위에 오셨는데 사타기로 있기는 했지만은 그 구들장이 내려앉아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교인이 그저 10명 남짓했는데 생활비 한 푼 약속 없이 온 개척교회지만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네.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마침 기적처럼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주일마다 몇십 명씩 새 교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좋아지고 재정도 여유가 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막터도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6.25라는 어떤 민족의 위기와 예. 또 교육자의 공석과 또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또 이경석 전도사님께서 예. 이 사례비에 대한 보장 없이 오셔서 예. 열심히 사역을 하신 덕분에 또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정말 힘들게 교회에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 사례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비도 초대 2대 교육자들은 사례비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3대 이경석 전도사님이 오셔서도 역시 변변한 사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땔감을 직접 산에 가서 해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했고 초대 선명복 전도사는 감옥 생활하면서 이미 많은 고문을 당하고 추위에 배고픔까지 겪었는데도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마저 해결되지 못해서 부임한 지 5개월 만에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참 눈물 어린 그런 일이 있었죠. 야, 같은 목사로서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3대 교역자 이경석 전도사님 이후에 4대 이재만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당 건축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큰 일을 앞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셨던 세 분의 교육자들이 재임할 당시에 마땅한 예배당도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참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이 일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고 얼마나 참 시급한 일이었는지 그때 건축헌금을 한 결과 2,900만 원이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가 아주 어떤 외부 그 업자에게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나와서 벽돌을 흙벽돌을 찍고 또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1년 만에 입당을 했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해서 총 6,425개의 벽돌을 찍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이 손수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한 그 역사, 그때의 그 교인들의 그 뿌듯한 보람, 그건 아마 우리가 감히 상상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성도들이 다 이제 찍어서 직접 만들어서 또 직접 쌓아 올린 교회 건물. 정말 말 그대로 피땀 눈물이 녹아있는 교회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느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벽돌 하나하나 찍어서 만든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혹시 장로님 기억나시면 한번. 우리 양 권사님이 그때 아마 교회당 와서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말씀하시죠. 혹시 권사님도 그때 벽돌 같이 찍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다녀오면 그거 흙 있지? 네네. 찰흙이라야 돼. 흙이 찰흙이어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벽돌 찍는 기계로 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딱 눌리가 하면은 그게 말려가지고 제가 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양철 지붕에 빨간 양철 지붕에 교회였어요. 그리고 밖에는 회벽 하얀 회벽이라 지금 같이 이런 건데 회벽을 뭐로 만드는 거? 석회. 시멘트 말고 석회로. 석회로 발라가지고 그런 거가. 밖에서 보면 하얗고 빨갛고. 지붕은 빨갛고. 빨갛고 그러면서 김홍도 목사님이 오시고는 또 정원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그래가 자갈돌 있지. 우리 차돌, 자갈돌을 온 마당에 다 깔았어요. 밭은 이쪽 편은 들어오면서 앞쪽은 다 자갈로 깔아가지고 이제 양철 지붕이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 앞에는 또 정원을 만들고 또 둥그런 정원을 만들고 또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 마당에 자갈을 한동안 깔리가 있었네요.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리실 때의 기억이 어떠세요? 성도님들 너무 감격스러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 좋아하셨고 목사님이 또 나무를 좋아했어서 분재를 많이 했어요. 분재를 많이 해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금강원에 가서 이제 철쭉이나 뭐 소나무 이런 걸 해가지고 분재를 하고 또 온실을 못 만드니까 땅을 파가 온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나무라노 들꽃나무 이런 거 있지 귀한 거 초롱 이런 나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꽃이 피는 나무들을 많이 캐와가지고 계속 심고 이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부터 이미 자연 친화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는 정원이 굉장히 크고 터가 넓은 온천교회로 정원이 좋고 터가 부산 시내에서 제일 많다는 교회로. 아마 터가 넓은 만큼 당시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온천교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저희가 이 온천교회에서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장로님 권사님 한번 당시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죠? 적산가옥. 적산가옥. 예, 이죠? 맞습니다. 예, 예, 기도로 받은 적산가옥. 예, 거기서 이제 하기아동 성리학교. 예. 여름어린이 성리학교죠. 어린이 성경학교. 지금 사진상의 날짜를 보면 1951년 8월 18일 여름이거든요. 예. 여름 주일학교. 예, 여름 성경학교. 예. 전경입니다. 기념되어 있는. 예. 48년에 개척이 되고 지금 한 3년 차 된 모습인데 예.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히 다음 세대 교육에 열정을 가진 교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은 온천 유치원 앞에 있었던 미끄럼틀 사진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온천 유치원 출신이신 우리 권사님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제가 이 유치원 미끄럼틀 전부 다 그거 했는데 네네. 저 제일 위에 있지. 네네.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라 옆으로. 아, 저 꼭대기에서 권사님이. 예. 제가 성경 말씀 뭐를 보고 예. 뛰어내리면 더 괜찮겠다 생각하고 야, 그때 되게 어렸는데 예.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는데 유치원 때가 아니고 예, 한 2m는 넘어 보이는데 2m까지는 안 되고 저 되고요. 키보다는 조금 예. 큰 것 같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예, 그런데 쟤는. 하여튼 뛰어내려가지고 저기서 뛰어내리신. 예. 예.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야, 다음 사진 또 한번. 유치원 앞마당 활동 사진입니다. 저 때 권사님도 계셨겠어요? 예, 풍금을 예. 내놓고 네네.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네네. 풍금 하나를 내놓고 자, 우리 또 다음 사진 한번. 자, 이 사진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예. 손수 벽돌을 찍어서 만든 쌓아 올린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 예, 그 야, 건물 정말. 지은 지 이제 제법되어서 예. 주위에 그 해양목도 저렇게 자랐고 심어서 예, 그럴 때. 향나무인데 야. 향나무들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네. 저 향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네. 야, 저 아마 흑백 사진이라서 저 지붕은 빨갛고 말씀하신 대로 벽은 하얗고 참 이쁜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아, 말씀드릴 순간 예. 아까 그 건물이죠. 예. 그 칼라 사진. 건물인데 그 건물인데 네. 교회당을 새로 이제 저걸 헐고 지으려고 네네. 그때 주위에 있는 나무를 다 옮겨 심었을 때 네. 그때 사진입니다. 그 주위에 나무가 없잖아요. 이게 76년도 이제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결혼을 1월 17일 날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76년 1월 이게 17일. 5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결혼하시고 이제 4달 예, 뒤에. 결혼하고 제가 친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왔는데 저도 이 다음 편에 사진을 찍었어요. 아하, 그러셨구나. 배가 기억이- 좀 불러가지고 아. 제가 같이 안 찍고 예, 예. 혹시 이 사진에는 예, 전성도 목사님 계시고 예, 전성도 목사님 가운데 계시고요. 저기 이현준 장로님 부부 제일 왼쪽에 네. 애기 업고 있고 예, 예. 다 여기 다 기억이 나신 박유두 예. 저 우정근 장로님 우정근 목사님 됐죠, 그제? 목사님 네. 사모님 앞에 두루마기 입고 계십니다. 예, 예. 경화 권사님 저기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경화 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같은데. 아, 안상현 권사님. 저 신경애 권사님도 신경희 권사님도 계시고, 예. 야, 좀 이따가 또 모시고, 그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 우리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게스트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